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으로 그 소년의 대답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그의 대답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혼자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이 설교가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은 이 소년이 물질적인 도움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어렵게 번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 물질이 아닌 세례와 성만찬을 원하고 무엇보다도 좀 더 나은 성경책을 원했다는 이 사실, 참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던 것일까요? 왜요? 아까도 설명이 좀 나왔지만은요, 이 아이는 자신에게 더 필요하고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대부분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그럴 때가 있음을 보며 놀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그러나 물질이나 좀 더 나은 환경이나 좀 더 나은 조건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가난한 한 아이의 대답은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과 또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의 형편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엊그제 어느 성도님께 전화를 드리다가 그 성도님의 비즈니스에 종업원들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2사람이나 빠지는 바람에 곤란을 겪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요즘 비즈니스가 힘드셔갖고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또 이런 일이 나는 건가요? 그 말은 꼭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리어 위로를 받았는데요, 한편으로는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아차, 내가 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보았구나. 여러분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려울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항상 무엇을 구하며 무엇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무엇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돼야지 분명히 범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되고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과 우리의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우리 영혼이 잘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범사도 잘되고 강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이 망가질 수도 있고 우리의 육신이 망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게를 운영하던 주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제는 병이 깊어져서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다 슬픔 가운데 병실에 모여서 마지막 순간을 보게 되었는데 그 주인이 그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불러가면서 확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은 어디 있어? 예, 저는 여기 있습니다. 딸은 어디 있니? 저 여기 있어요. 아들은 어디 있니? 예, 저도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식구들은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아빠가 이렇게도 우리 식구들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다 부르고 나더니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 한마디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고 있나? 이것이 탈무드에 기록된 한 토막의 유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삶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삶 가운데는 과연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가게 주인처럼 죽을 때까지 물질만 마음에 두고 산다면 과연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삶은 정말로 불행한 삶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물질은 원하는 것일까요? 필요한 것일까요? 답이 애매하죠. 필요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도 왜 우리가 자꾸 그것에 매여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꼭 더 필요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얽매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은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일확천금을 하고 또 땀을 흘려 수십 년 동안 많은 것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오라 하시면 다 두고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만을 위해 산다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을 얻고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차적인 필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혼의 잘됨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메시아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먼저 영혼이 잘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의 우선순위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뭐 예배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2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계속해서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넘버원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잘못되는 것을 볼 때는요, 어떤 경우에는요, 심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다 그러지 않고요, 뭐 항상 안 되면 목사 탓이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정말 죄악된 길로 가면은요, 하나님 매를 드셔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죄송하지만요, 그냥 그것이 진정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만큼 영혼의 문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인생을 충실히 보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결심 노트라는 것을 작성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했고, 그 다음은 사랑받는 삶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풍족한 삶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피땀 흘리며 일했고, 명예로운 삶을 위해서 정의롭게 살면서 잘못된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남다르게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청년은 정말 누구보다도 충실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기쁨과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도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늘 걱정과 불안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사라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래서 그가 그의 스승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충실한 삶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며 실천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뭔가가 부족합니다. 도대체 뭐가 빠진 것일까요? 여러분, 뭐가 빠진 것일까요? 이 스승이
그의 결심 노트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결심 노트를 보니까 참 훌륭하고 일리가 있는 계획들이 많이 있네. 그런데 자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네. 무엇일까요? 그 스승이 그 청년이 만든 리스트의 맨 윗줄에 한 줄을 더 적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영혼의 평안. 영혼의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영혼이 평안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물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언제나 불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 신비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채워도 이거 하나 못 채우면요, 만족감을 누릴 수 없는, 언제나 불안하고 또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다른 것만 채우려고 해서는 절대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정신, 스피릿을 잃어버리고 어떤 thought, 사상을 잃어버리고 그냥 잘 사는 일에 몰두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일에만 집중하게 된다면요, 그 사회는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각, 청각, 중복 장애인으로 엄청난 일을 했던 헬렌 켈러 여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잃어도 영혼을 잃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다 얻어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진배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그 영혼에 무엇보다도 먼저 큰 공을 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 여러분 영혼에 가장 큰 공을 들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보다도요,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보다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사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도요, 먼저 여러분의 영혼에 공을 더 드릴 수 있는 성도가 진정 되기를 원합니다. 한때 미국의 유명한 작가였던 토마스 드라이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 부족보다 더 큰 가난은 영적 무지라고 불리는 가난이다. 대부분의 남자들과 여자들은 세상의 아름다운 좋은 것 그리고 영광들 이런 것들 찾지만 그러나 진정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영혼은 빈약하다. 빈약한 지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빈약한 영혼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빈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배부르다고 생각합니까? 혹 배부른 지갑 때문에 빈약한 영혼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지갑도 빈약한데 영혼까지도 빈약해서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물질이 없어서, 환경이 열악해서, 조건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너는 그것 때문에 진정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겁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우리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다시 결단하고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시편 107편 9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줄인 영혼, 사모하는 영혼, 이 NASB 영어 성경을 보면은 사모하는 영혼을 The Thirsty Soul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줄인 영혼은 The Hungry Soul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thirsty예요. 목이 말라요. 영혼이 굶주려 있어요.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은 갈급한 영혼, 굶주린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갈급하고 무엇에 대해서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서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 영혼은 반드시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항상 사모하고 줄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영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알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울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것도 사모하고 굶주린 영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 삶의 전반에 적용한다면요, 우리 모든 삶은 내가 뭘 잘못하고 안 되고, 뭐 경기가 안 좋고, 혹은 뭐가 사람이 나를 뭐 잘못해주고 나에게 실패를 주고, 뭐 이런 환경보다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이전에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영혼, 굶주린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이고,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갈급하고 줄인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생활이 그렇게 척박하고 어려운데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뻐한다고 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미친 것 같아. 그럼 과연 미쳐서 그러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 사모하는 영혼, 굶주린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 나올 때가 더 중요합니다. 일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고개 숙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굶주린 영혼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축복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신령한 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삶의 예배에서도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만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만족을 얻어보세요. 그 만족이 얼마나 가는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혼의 만족은 영원의 만족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일이 너무나도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한 사회가, 한 나라가 복음화가 된 시간이 길어지고 한 성도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될수록 신앙생활은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인데 더 형식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경험을 해보고 더 많은 신앙의 지식을 쌓았는데도 오히려 영혼을 가꾸는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더 게으른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모르는 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행하기보다는 무의식 중에라도 피할 길을 찾으며 영혼을 가꾸는 일에 더 게을러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예배에 나와서 나는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지만요, 정작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갈 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을 보면 압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주일에 한 번 나오는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마치 도박하는 것처럼 베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끊어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항상 이어지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더 신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덧 자신이 오랫동안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자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탄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요, 결국 내 삶도 무너지고 내 마음도 무너지고 내 건강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자신만이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이제는 반복되는 이런 신앙생활, 어떤 시도와 실패 가운데 의욕이 꺾여서 영적으로 다시는 어떤 시도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의욕을 상실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포기하는 순간은요, 영혼이 죽는 순간이고요, 영혼이 죽으면요, 우리 존재가 죽는 것입니다. 영혼은요, 절대로 한순간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기독교 작가 가운데 하나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셨다. 100만 분의 1초라도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신다. 그분은 당신의 심장박동을 들으시며 당신의 기도를 듣고 흐뭇해 하신다. 그분은 당신이 죄로 인해 죽도록 내버려 두느니 차라리 그분 스스로 죽는 편을 택하신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셨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노력은 대단한 겁니다.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100만 분의 1초라도 우리와 늘 함께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범죄함으로 죽게 된다면 그분은 자기를 죽이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인데,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인데,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주는 도전은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 노력하시니까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눈을 한순간도 떼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100만 분의 1초라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멀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도 100만 분의 1초까지도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함으로 우리 영혼이 죽어갈 때는 내가 내 육신의 삶을 쳐서 죽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이라는 심장에 공급되는 산소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 예배는 그 은혜를 공급하는 산소 호흡기와 같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죄로 인해 영적 죽음을 순간순간 경험하는 우리는 늘 이 기도와 말씀의 예배로 그분께 붙어 있어서 그분의 은혜를 영적으로 공급받아야만이 진정 영혼이 잘 되고 삶이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영혼이 피폐해짐으로 육신 또한 피폐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몸이 망가지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것에 대한 온전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사가 온전히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치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전히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다루시고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이 그것이 치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를 기억하시죠? 우슬초로 나를 씻어달라고 그랬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우리도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영혼의 소중함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평안함이 넘쳐난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심으로 항상 평안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요, 오래전부터 이 영혼의 평안함이 무엇보다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샬롬, 샬롬. 예. 평안하세요 라는 겁니다. 예. 계속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을 것 같죠. 예. 말만 하더라도 샬롬한 것 같아요.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샬롬은요, 진짜 평안한 상태입니다. 어떤 갈등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이런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그야말로 영혼이 평안하면 무엇이든지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대인들이 샬롬 샬롬 하니까 정말로 잘 되는 민족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랬죠.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샬롬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샬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배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배로 샬롬을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도요, 샬롬을 위해서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요, 샬롬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건강이고, 그것은 영혼의 평안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항상 샬롬이라고 인사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얼굴이 시커먼 분이 지나가니까 샬롬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3개월이 지나서 이분이 갑자기 식사를 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러 갔더니 간증을 합니다. 자신은 인생을 재미있게 살았고 사업도 잘 되었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또 명예도 얻었는데 모든 것이 좋아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피곤하고 부어오르고 얼굴이 까맣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걱정을 하고 친구들도 걱정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간암 말기, 이제는 3개월밖에 살 수 없다, 사형 신고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저놈은 죽을 놈 이렇게 그런 생각밖에 안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은 항상 자기에게 살롬 반응이 좀 늦으시네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 놈 한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살롬 그러니까 아이고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는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다, 살롬이다, 이젠 좀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고 운동을 조금씩 하면서 잘 먹고 잘 쉬게 됐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힘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을 살롬으로 들은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샬롬입니까? 아니면 죽을 롬입니까? 여러분 다 샬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설립 29주년을 맞아서 설립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의 구원의 잔치를 한다고 해서 메시아 잔치를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곳에 내려온 후에 지난 12년, 만 12년 됐습니다. 지난주가 만 12년이었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하나님이 이 재단을 왜 이렇게 지켜주셨을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도 좀 듣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직 영혼에만 관심을 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형 교회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교회의 절대 존재 가치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아무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 잘한다 하더라도 꼭 영혼 잘 되는 일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예배에 충실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더 많이 모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표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리스도만을 찾고 그랬어요. 사람 만나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예수 만나기 위해 와서. 우리 권사님 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만을 찾고 그리스도만을 담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프라우드 오브 한 교회가 아니라, 그렇죠? 8가정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됐다는 걸로 프라우드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만을 찾는 교회고 그리스도만을 담는 교회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교회다, 이것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